성령으로 주님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의 계시로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리알라바라 카라바라라 시라바라스. 주님 도와주시오. 올리알라바라 카라바라라 시라가스. 올리알라바라 카라바라라 시라바라스. 올리알라바라 카라바라라 시라가스. 올리알라바라 카라바라라 시라바. 올리알라바라 카라바라라 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리알라바라 카라바라라 시라가. 올리알라바라 카라바라라 시라가스. 올리알라바라 카라바라라 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리아라바라 카라바라.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호리아라바라 카라바라시. 호리아라바라 카라바라라시. 호리아라바라 카라바라라시. 호리아라바라 카라바라라시. 호리아라바라 카라바라라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홀리알라바라가라바라라스. 홀리알라바라가라바라라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홀리알라바라라스. 홀리알라바라가라바라라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바라카라바라라시리오소. 올리알라바라가라바라라시리오소. 올리알라바라라라시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리알라바라카라바라라시. 올리알라바라카라바라라시. 올리알라바라가라바라라시. 올리알라바라카라바라라시. 올리알라바라카라바라라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반주를 좀 깔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어제인가? 네, 어제죠. 어제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여러분 몇 번 이제 제가 간증을 나눴는데 그 토드 화이트라고 그 마약 중독했다가 다시 거기서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전도자가 된 그런 목사님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 큰 교회 목회를 목회하시는데도 계속 이제 안 믿는 사람 전도하러 다니는. 근데 그분은 그 예수 믿자마자 우리로 말하면 이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셔가지고 장을 보면 한 3-4시간 동안 걸린대요. 장을 보는데. 장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이마트 사는 사람마다 아픈 사람 있으면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어보고 어디 아프냐 그러고. 낫지도 않는데 예수 믿자마자.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하게 됐나, 그 스토리를 제가 어저께 들었거든요. 근데 듣고 정말 충격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회개를 또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면은, 그분이 처음 예수 믿게 된 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은 그 12살 때부터 마약을 해갖고요. 22년 동안 마약을 했대요. 우리 마약 뭐 대마초 이런 게 아니고요. 좀 센 거, 헤로인 뭐 하여튼 뭐 마약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미국에는 마약이 굉장히 구하기도 쉽고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걸 22년 동안 한 거예요. 12살 때부터. 그래서 그분은 책도 못 읽는데요.
뇌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리고 이런 뭐 어디 몸이 성한 데가 있겠어요. 그런 상태로 사는데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 지원했다가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다시 잡혀갖고 깜빵에서 있다가 또 거기서 또 사고를 쳐갖고 하여튼 엄청 하여튼 인생을 정말 쓰레기같이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의 부인을 만난 거죠. 지금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술집에서 술집에서 만났는데 그래갖고 애 놓고 이제 사는 거죠. 7살짜리 딸 갖고. 근데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 남편이 뭐 직업도 없고 뭐 맨날 마약만 하고 이러니까 어떤 여자가 나만 살겠어요. 근데 그냥 산 게 아니고 이 그 목사님이죠. 이분이 협박을 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를 떠나면은 내가 니네 식구 다 죽이고 너 죽이고 그 다음에 나도 자살해 버릴 거야. 그래서 못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완전 마귀 새끼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이 부인이 참다 못 참아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내가 총을 이제 사가지고 장인 장모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부인 죽이고 나 죽어야겠다. 그리고 총 어디 파는 데 없나 그 전화번호를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가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평생 동안 그분이만 40살 돼서 예수 믿었나 그러는데 평생 동안 한 번도 자기한테 와갖고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딱 그 예수님 아니 교회 그 주소가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나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도 뭐 성령님이 하신 거겠죠. 그래갖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냥 이 교회 들렸다가 이제 총 사가지고 이제 죽여야겠다. 그래갖고 차를 몰고 딱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그래갖고 막 목사님 만나니까 막 쌍소리를 막 해가면서 나 이제 다 죽여버리고 이제 인생 끝장내려고 왔다면서 막 목사님 되고 해댄 거예요. 이런 인생은 가치는 없는 인생은 지금 끝내는 게 낫다. 그러면은 그거 당신 인생 버릴 거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빤히 보면서 이왕 버릴 거면 예수님이 갖다 버리면 어떠냐. 예수님 그거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게 어디냐고. 누가 내 인생을 갖다 쓰냐. 아니 예수님은 좋아하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딱 그 목사님 바라보는데 눈에서 빛이 나더래요. 한 방 칠까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딱 봤는데 야 이건 진심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딱 그래 그러면 끝까지 한번 들여버리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럴 지금 쉬워. 나 따라서 기도하면 돼. 예수님 내 삶을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구주를 영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목사님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갖고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오자마자 또 마약을 했어요. 찾아다가. 그리고 맨날 술 먹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있었대요. 친구들이 이제 미국은 이제 헤비메탈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밴드 찬양팀이 아니고 락하는 그런 음악, 그 귀신 음악이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자기 집에서. 근데 거기서 아주 친한 친구가 기타를 치는 친구, 이 목사님 노래를 하는데 기타를 치는 친구한테 야,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뭐? 예수고 가짜야. 그래도 뭐라도 믿으니까 다행이다. 야, 너 부인도 나가고 그랬는데 어디 믿을 거라 했으니까 다행인데 야, 그거 너무 빠지지 마. 그거 가짜야. 아니 진짜야. 예수 있다니까. 야, 그 목사님 눈 보니까 진짜 있는 것 같았어. 막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또 막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정신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마약하고 술 먹고 또 막 집에 가서 부인한테 소리치고
집에 성한 것이 없대요. 하도 이런 분노가 심해가지고 벽을 다 쳐가지고 손이 다 찢어지고 벽이 다 구멍이 뚫린 거예요. 너무 분노가 심해가지고. 그리고 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 사기를 쳐가지고요. 뭐 집안 식구는 마찬가지고 장인 장모 집안까지 전부 다 가서 돈 훔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술만 먹으면 가서 싸우고요. 길거리에서 눈만 마주쳐도 싸우고.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짐승 같은 사람. 근데 예수 믿고도 똑같이 그렇게 산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이제 하루는 또 부인하고 대판 싸운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이제 또 마약을 하려는데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돈 하여튼 있는 돈 없는 돈 이게 가지고 이제 마약을 사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약 파는 애들이 거의 다 이제 중고등학생 아니면은 중고등학생 정도 애들이 마약을 팔아요. 이제 그 더 높이 올라가면 이제 아주 이제 간부들이고 마약 파는 애들은 거의 다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도 있대요. 고양이들이 마약 팔다 죽고 이래요. 그런 아마 애인 것 같아. 애한테 이제 마약을 샀는데 보니까 차 안에 마약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오, 이거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총처럼 이렇게 이걸 거짓말을 해갖고 딱 들이대면서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막 그래서 경찰이 체포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경찰 행세를 한 거예요. 마약 뺏으려고. 그래서 그냥 걔가 깜짝 놀라갖고 차에서 뛰어내리고 그 사람 마약을 딱 갖고 그 차를 갖고 딱 가는 순간에 갑자기 총을 쏜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걔 총을 쏜 거죠, 바로 앞에서. 요 한두 발자국 앞에서 총을 쏜 거예요. 총이 그 권총 그 창탄이 닿을 정도로 한 엄청 많이 쏜 거죠. 11발 팡팡팡팡팡팡 옆에서 쐈는데 그 총을 딱 쏘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예수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이 총을 대신 맞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래. 그 음성이 들리고 이분은 그때 그냥 차를 확 밟아 나갔고 이제 도망간 거죠. 그리고 집에 와봤는데 차에 총알이 한 방도 안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옆에 쐈는데 이게 진짜 희한하다. 진짜 내가 이번엔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교회에 찾아가서 나 진짜 예수 믿으러 왔다고. 근데 그때까지도 목사님은 한 번도 뭐라고 안 했대요. 그렇게 저기를 해도 한 번은 이랬대요. 목사님한테 아니 난 예수 믿어도 왜 이러냐고. 이거 다 가짜 아니냐고. 막 승질 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승질 나지 너. 너 예수 믿기 전에 마약 한다고 승질 났니? 아니요. 그래, 네 안에 예수님 계신 거야. 지금 마약을 또 한 거에 대해 승질 나는 게 그 네 생각이 아니잖아. 그리고 기도해 주고 참아 주시고 그런 목사님. 진짜 좋은 목사님이죠. 근데 그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는 마약 한번 끊어보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틴 챌린지라고 그 6개월이 아니고 12개월이더만요. 1년 코스가 있어요. 마약 끊는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마약 코스가 있는데 거기 이제 보내준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나 이번에 진짜 정리할 거라고. 그러고 이제 짐 싸들고 간 거예요. 짐 싸들고 이제 딱 갔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책을 읽어봤대요.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이게 뇌가 망가져가지고 읽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글자가. 그런 게 있다고. 그 뇌 기능이 난독증 같이 이제 그런 건가 봐요. 집중도 안 되고 이게 말이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뇌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승질은 나고. 근데 그때 한 3일이 거기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목사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전화 좀 받아야겠다. 근데 그때 직감적으로 자기가 느꼈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누군가 죽었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부인이라 딸이 죽은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마약상들 돈을 엄청 많이 훔쳤대요. 마약 이게 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띄어먹은 게 굉장히 많대요. 근데 거기는 띄어먹으면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뭐 상관없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거죠. 그래갖고 내가 여기 와서 이제 내 딸이나 부인을 죽였구나 막 그래갖고 막 발발발 떨면서 그 전화를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그 누구였냐면은 자기 친구가 지금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 기타 치던 친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네가 와서 봐야 된다. 곧 죽게 생겼다. 근데 그때 목사님의 막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아니 이제는 부인도 뺏어가고 이제 내 친구 하나 남은 것까지 뺏어가? 그래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이제 또 분노가 나온 거죠. 누군가 두들겨 패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한 그 마약 또 그 치료받는 사람이 이제 그걸 제지하려고 탁 째려보면서 딱 이렇게 시비를 걸더래요. 이제 주먹을 날리려고. 이분은 하여튼 시비만 버텨도 무조건 싸우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한 방 먹이려고 딱 하는 사이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앞에서 막던 사람도 소파로 뻥 튀어져 나가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그냥 팍 주저앉았대요. 근데 자기 처음으로 느꼈대요. 이게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야 되는데 그게 불 꺼진 것처럼 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팍 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그냥 딱 주저앉아 있고. 나중에 거기서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됐다는데 하여튼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딱 폈는데 야고보서가 딱 펴지는데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않고 주신다. 그 얘기가 딱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글자도 안 들어왔는데 그게 딱 글자가 들어오면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눈물,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지혜 좀 달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하게 된 게 내가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막 울면서 그때부터 이제 3일간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릴 테니까 나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3일 동안 그 방에 찾아오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난 거죠.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친구를 찾아서 갔는데 친구가 이제 이 중환자실에서 나와가지고 의식이 없더래. 하나도. 거의 뇌사 상태. 그리고 손을 꼭 잡는데 그때 자기가 성령께서 그 예수 믿고 나서 그 친구하고 보낸 그 순간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친구가 그랬대요. 너는 믿는데 나 예수는 못 믿겠어. 네 삶이 그대로잖아. 어떻게 예수가 진짜라면 네 삶이 여기 그대로냐? 그 한 말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예수를 똑바로 믿었으면 이 친구가 안 죽었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 날 가니까 죽었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때 제대로 믿어서 내가 진짜 내 변화된 삶으로 그 친구한테 보여줬다면 그 친구는 날 믿었을 텐데.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미친도록 전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진짜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얘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 간증 들으셨죠? 다 들으셨습니까?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도 있네요. 꼭 가서 들으세요. 지옥 간증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지금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지 않다면은 나를 경고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 그대로거든요, 그게.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만약에 네가 예수님을 보여주면 남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남편 구원 못 받은 게 전부 다 내 탓이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죄책감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 그러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가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면은, 그랬다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죠. 네 삶으로, 네가 빛이다 그랬잖아요.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이 빛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걸 보고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지만은 네가 삶을 변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내가 믿어야겠다. 그런데 내 삶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조차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저는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주위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내 주위 사람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떻게 천국을 우리 천국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지옥이 있죠. 확실히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게 참 별로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 거죠. 성경은 다 보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 지시려고 그랬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시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끔찍하니까 그거 안 받게 하려고 몸부림치신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요. 이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행위와 이 믿음이 다른 이 모습을 가지고 신빙성이 없잖아요. 예수를 진짜 안 보이는데 네 모습 보니까 예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됐더라면 하나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악해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 나는 원래 이렇게 상처도 많고 분노도 많고 나는 원래 못되고 원래 게으르고 그래서 원래 거짓말도 잘하고 하여튼 죄가 너무 찌들어서 나는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다고. 여러분, 그 목사님보다 여기 못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2살부터 마약 해본 적 있어요? 자기 부인 막 죽이겠다고 가둬놓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착해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못돼 보이진 않네요. 근데 그분도 예수 믿고 똑같았어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같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주님께 전부 다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몰랄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말씀하셨어. 너는 나처럼 될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은 이것은 주님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100%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위에서 심판 받으실 걸 믿으십니까? 나는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아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 그게 지옥 가는 심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요. 정말 거기서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의 행위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죽을둥살둥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 아뢰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다 이실직고 해야 돼요. 네 구원의 소식을 알았는데 왜 너는 보여주지 못했니? 너한테 이미 있었는데 왜 그걸 사용 안 했니? 그게 이 게으른 종이 받은 거잖아요. 왜? 주님이 없는 거 달라고 안 했어요. 줬어 이미.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주님께 항복하고 복종하면은 그것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진짜 믿고 행하기 시작한다면은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 것이고 그냥 묻어 놓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아서 내가 될까 싶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나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못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절대로 죄 없다고 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없다는 거 찾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네게 이미 성경에 다 써 있잖아. 성령 받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구하면 얼마든지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너는 핑계대고 안 하고 있었어? 왜 없다고 그러고 있었어? 너는 왜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네 옆에 있던 영혼이 죽었잖아. 그 피를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영혼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되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던 그 영혼들을 구할 수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때문이 아니고 사실 영혼들 때문이에요. 내가 빛을 못 내고 있으면은 내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저주하든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위선의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위선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틀린 거죠. 내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삶은 예수 믿는다가 안 나오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뭐 장로님들이나 막 폼 잡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바리새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 그렇게 싫어했냐? 왜? 네가 생명의 여슬을 쥐고 있는데 남을 못 가게 하는 거야. 네가 삶을 똑바로 못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네가 삶을 똑바로 살고 전하면 구원 받을 텐데
누가 네 삶 보고 예수 믿겠냐? 나는 너를 빛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진리를 맡겨줬는데,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고 이 은혜를 주었는데,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이것을 주었는데, 너는 왜 못한다 그랬니? 너는 왜 할 수 없다 그랬니? 너 때문에 저 영혼들을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태까지 그랬더라도 지금 우리가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면은 다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회가 있어요. 오늘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때가 기회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새벽에 잠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왜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못하는가? 왜 이게 뛰었다 붙었다 하는가? 계속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절 한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사역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중매쟁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 중매쟁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교회 사역이 사실은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뭐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결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 사역이 여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가 중심이 돼버리고 목사님이 중심이 돼버리고 어떤 우리 교회 조직이 중심이 돼버리고 건물이 중심이 돼버리고 여전도 회가 중심이 돼버리고 내가 하는 일이 중심이 돼버리고 내 가정이 중심이 돼버리고 이게 수도 없이 일어나죠.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보잖아요. 어떤 정치가 중심이 돼버리고 심지어 선교도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중심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중심.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높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 선교도 뭐예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예수님께 결혼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표도 똑같아요. 내가 뭐가 잘 되고 뭐 더 편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위해 싸우는 것도 왜 죄를 위해 싸우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죄 짓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우울해. 죄 지니까 집안이 엉망이야. 죄 지니까 우울증이 생겨.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갖고 봐봐봐. 우리 뭐 집안에 나만 하는 게 없잖아.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생활이 괜찮아지면 또 죄 짓습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죄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안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나는 그분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안 짓는 게 돼야 되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은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높인 건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너무 여기에 지금 열심을 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냐? 하나님의 열심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해서 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도 예수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게 진짜 예배고요. 그게 진짜 사역입니다. 이런 내게 예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없이 하는 사역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가대 열심히 하는 거 죄송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보람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에게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그 찬양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주님 이 벅차는 가슴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거는 종교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사실은 모든 사역이나 이것도 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까 중심이잖아요. 지금 빠져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못 빠져나가게 할까가 사실은 지금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예배 안 드려서 사람 마음이 떠났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안 떠나게 할까? 그 안에 정말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안 떠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떠남으로 해서 교회가 유지가 안 되고 내 영향력이 없어지고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그거 내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 그게 진짜 내 뒤에 동기일까?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성령님께 내놓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나? 그게 내 진짜 동기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면 솔직히 고백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랑 예수님이랑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에 열심을 내세요? 우리 돈 받으려고 열심 내는 게 아니죠. 나는 너를 원해. 여러분 그 예배소의 그 첫사랑의 그 회복하라 그것을 어떤 분은 많은 사람은 죄책감이나 부담감으로 여기시는데요. 또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그 첫사랑 얘기만 하면 일단 움츠러들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어떤 죄책감, 항상 부족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는 막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그런 각도에서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길래 내가 안 좋아하면 승질이 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도대체 내 가치가 어떻길래? 아니 여러분은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그래?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내가 사랑받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여러분 좋으세요? 좀 나를 안 좋아해 줬으면 좋겠네. 나 좀 모른 체 해주면 안 되겠어? 그러기 쉽죠.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은. 난 그 사람 근처에도 가기 싫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저 사람도 나를 한번 좋아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 게 가치가 아니고 이게 내 가치예요. 주님이 내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야말로 정말 가치를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눈이 어두워지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가치 없는 거 아무렇게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왜 예수님을 내놓습니까? 아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놨죠. 우리는 이걸로 나를 봐야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엄청 비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엄청 비싼 사람이에요. 주님이 딴 거 안 원한다잖아요. 너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너는 나만 봐야 된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정말 이걸 믿읍시다. 그거 난 느껴지지도 않고 안 믿어져요. 이거 느껴지면 죽어요. 느껴지면 죽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 이렇게 좋아한다는 걸 진짜 이게 100% 느껴지면 우리는 여기서 딱 죽습니다. 심장이 터져가지고 이거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저도 은혜 조금만 와도요 이게 막 가슴이 벌렁거려갖고요. 야 이게 이렇게 미지근하게 주시는데도 이렇게 터질 것 같은데 이걸 진짜 다 보여주시면 어떡하나.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왜 안 느껴냐 그러지 말고 이거는 성경에 이게 가장 중심적인 얘기잖아요. 주변에 제가 있는 얘기 끌어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어떻게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실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왜? 여러분 이식혀 먹으려고? 아니요. 여러분을 아버님의 품에 그냥 갖다 놓으려고.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그겁니다.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주님 얼굴 품에 갖다 놓으려고. 못 들어오거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오면 죽거든요. 근데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는 얼마든지 내가 볼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 원래부터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배신해서 도망간 거죠. 근데 나는 예수를 보내서 너를 기어코 끄집어내서 나랑 같이 있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참 만족이 있고 참 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주님과 천생연분이기 때문에. 회개는 그래서 원래 주님만 바라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원래 우리의 그 자리로. 지금 어떻게 나
나와 사랑에 빠졌잖아요.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이게. 아니, 이게 뭐가 있어? 이걸 사랑해요. 이거를 막 어떻게 막 보호하려고 그러고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회개는 뭐 제정신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어진 거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 목매는 사람, 여러분 어른 되시면 제일 참 부끄러운 게 그거죠. 어렸을 때 사랑에 목맸다는 거. 근데 요즘에 보면 나이 들어서도 막 아직 로맨스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참 나이를 거꾸로 먹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거 참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동의하시면 여러분 아니세요? 아직도 로맨스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돈 낭비, 열정 낭비. 예? 금방 식어버릴 거. 우리는 그런 이성의 사랑을 위해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목적으로 살면요 정말 서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이렇게 망가져도 그래도 나는 네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근데 뭐 시간이 다 지나서,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는가? 여기 3절 한번 봅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주님과 이 관계가 계속되지 못하는가?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과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두려워하고 있나? 항상 이걸 두려워하고 있나? 이 말은요 마귀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훨씬 세요. 아멘이세요? 제가 발람 얘기 읽으면서 너무 제가 은혜 받았는데, 발람이 그 모압인가요? 모압이죠.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 이 축복받는 거 배 아파 가지고요. 그거 저주화 시키려고 발람 불렀잖아요. 발락 왕이.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놔둡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막 공격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둬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예수 믿어서 잘돼 막 마음 아파갖고 막 뭐라 그러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주님이 다 막아주세요. 우리가 막아달라고 안 해도 돼요. 주님 뭐 이스라엘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알아서 어딜 네가 건들어. 내 자식인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다 이걸 걱정해요.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아멘이십니까? 염려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당연히 챙겨주는 거야. 내가 아버지인데 먹을 거 안 챙겨주겠니? 위험해서 보호 안 해주겠니? 내가 당연히 해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뱀이 간계로 너희 마음이 주님에게 떠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세요? 떠나면은요 하나님이 때리세요.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못 때려요. 여러분 그 발람 그때 나중에 이제 그 발람이 저주 못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 스토리 아시죠? 발람이 힌트를 주잖아요. 발락왕한테. 뭐라고? 저주는 못 시키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모압 이쁜 여자 보내가지고 저 남자들 다 꼬셔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는 이제 우상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자들이랑 잘나면 여기서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쁜 여자를 보여주면서 너네 여기서 공짜로 재워줄 테니까 제사 한번 하자. 그래갖고 그 사람들 거기서 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죠. 여러분, 예수 믿고 무서워야 될 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이 뭐 간섭도 안 하시고 그냥 오냐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진짜 사랑하는데 바람 피면은 그냥 오냐 해줍니까? 그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는 더 큰 거예요. 죽일 만큼요. 사랑하는 사람은 죽일 만큼.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거를 두려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딴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한눈 파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이거는 뭐 스토킹 당하는 두려움이 아니죠. 정말 이건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어떤 건데 내가 한눈 판다고 하나님 그렇게 화를 내셔? 몸둘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딴 게 목표가 아닙니다. 마귀의 유일한 목표는 이거예요. 마귀는 겁주는 것도 아니고요. 막 와서 몸을 아프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 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로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 나쁜 거든 예배도 될 수 있고 사역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선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주님에게서 떠나게만 하면 돼요.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만들면 돼요. 마귀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을 갖다 놓고 자꾸 말씀이 아닌 딴 걸, 그 쓰잘데없는 걸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은 자동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멀어지게 하고 싶으면 한 가지만 안 보면 돼요, 그거를. 그럼 마음은 당연히 멀어졌어요. 마음이 자꾸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자꾸 보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들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쓰잘데가 있건 쓰잘데가 없든 또 뭐 상관없어요. 그걸 계속 보면 그게 쓰잘데가 있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멀리 떠난 자식보다 옆에 끼우는 강아지가 훨씬 더 정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죽어도 안 울어도 강아지 죽으면 그냥 우울증 걸린대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강아지는 항상 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전혀 없지만은. 이게 우리가 생겨 먹은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거에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계속 그걸 많이 생각하면 거기에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마음은 그래서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 생각이 어디 가 있는가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뭘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여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아니고 원래는 생각입니다. 노이에마라고 생각을 말해요. 특별히 생각 중에서도 생각의 내용을 말해요. 내가 생각의 대상을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노이에마란 말은.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간계로 이거를 티나게 안 해요. 너 세상 좋아해 이렇게 안 해요. 아주 간계하게 해요. 이거 필요한 거잖아. 잠깐 좀 들여봐도 뭐 죄 아니잖아 이거. 조금만 보면 되잖아. 정말 아무런 내가 의식도 이게 하나님께 생각을 돌리는지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조금만 뭐 딴 생각이 나게 막 요거 해야 된다고 탁탁탁탁 순간순간 막 탁탁탁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귀가 그랬대요. 어떤 분이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내가 정말 여기 왜 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딱 나타나더래요. 나타나서 점심 먹어야 되잖아. 그 생각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점심 먹어야지.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리고 스크루테이 편지에 나와요. 그런 이렇게 주님이 참 이런 정말 진리와 마주하게 그렇게 딱 작업하게 할 때 전혀 거기서 너희가 당황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쓰잘데없는 생각 한 번씩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걔는 다시 돌아와.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게 드는 그 쓰잘데없는 생각들. 이거를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계속해서 드는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 컨트롤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계하게 교묘하게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지 꼭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꼭 필요한 일인 것처럼 그런 습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것 이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각을 포로처럼 사로잡아 오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 내게 다 사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순간순간 구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나도 이걸 습관 들여서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내가 자꾸 보고 있으면 딱 이거 주님 아니면 그냥 타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생각을 붙잡아 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 생각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되면은요 주님이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인격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하려고 안 하고요. 왜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또 식었을까? 하루 종일 딴 생각하다가 교회 와서 주님 또 주님 생각이 안 나요. 나 왜 이래요? 나 지금 사랑 안 하나 봐요? 그러고 막 부르짖고 막 자기를 자책하고요. 막 더 나가서 나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성경 이렇게 써놨어요. 두려워해야 된다고. 마귀가 끊임없이 생각을 공격할 거라고. 네 안에 그 진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마귀가 자꾸 네 생각을 딴 데 갖다 놓는 거야.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야. 네가 그것을 진짜 두려워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너도 안 하려고 안 까미고 몸부림 쓰면은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께 정말 고정되어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시편 63편인가요? 그 지존 우리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한 가지. 그게 몇 편에 있어요? 25편? 27편? 그걸 보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10편 27편. (5절에)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드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이시죠? 왜? 내가 이것만 바라기 때문에 내 초점이 오직 여기 한 가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가만두시겠어요? 누가 건들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함에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정말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못 건드려요.
어떤 것도 여러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이것뿐이 없어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 내 생각이 오늘도 다른 것에 흩어지지 않는가. 성령 오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내 의지로 내 생각을,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의지는 여기에 사용하는 거라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건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도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라 그랬죠. 내 생각. 내 생각을 자꾸 딴 데 갔으면 다시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간기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이거 빼앗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나를 자꾸 살펴야 되겠죠. 내가 오늘도 무엇이 나를 자꾸 주님께 돌아가게 만든가? 근심이었는가? 그게 자식이었는가? 내가 뭐 좋아하는 뭐가 있었는가? 그 하나님께 그걸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여기서 내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자꾸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축복이나 임재라는 것이 점점점 딴 얘기가 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또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럴 때만 이 말씀이 내게 효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말씀을 내 것이, 여기서 내가 잘못됐다 뭐 후회하는 것, 그거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볼 수, 오늘 하루도,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합시다. 지금 내 생각을,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마귀는 생각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각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이상한, 기도하려면 좀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여러분, 어디서 그 희한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점심을 뭐 해야 되는가? 왜 그 생각이 기도하는데 날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할 거 없어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다 드는 딴 생각은 100%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절대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 모르고 나서, 몰라서 평생 속아서 살았어요. 엉뚱한 거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온갖 미련을 두고 거기에 내가 폭 빠져 살았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기도만 딱 하고 나서 맨 세상 생각에 빠져 산다면요, 여러분 주님과 지금 연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 생각만 할 그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또 그렇지 못한 건 나를 살피고, 주님께 이것도 다시 주님께 이걸 갖다 놓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종교가 되고 예식이 돼버리면은 그냥 또 드리고 또 내일 하고 쫄라 돌아가는 거죠. 우리 오늘 여기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끝낼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 내가 알고 그렇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여기서 내가 끝을 낼 수 있습니다. 끝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개가 또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진짜 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복음과 똑같은 삶으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삶으로 예수 믿는가. 그래서 그들도 빛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에서 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삶으로 위선된 산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100%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위선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복음으로 입만 살아서 나는 예수님 닮고 싶다고,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내 삶은 전혀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마귀에 속아서 살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게 내 잘못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내 삶에서 전혀 빛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진짜 성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주님의 은혜 받게 좀 도와주세요. 주님, 마귀가 아직도 내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생각을 포로로 잡아서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세요. 오늘 부르짖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기도가 온전히 주님만 초점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기도하다 기도 안 될 때라도 그러시면 부르짖으세요. 성령님 내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생각이 정말로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째 우리 한 자리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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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야라바라가라바라라 시리가스리, 올야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라 시라바라, 올야라바라가라바라가라바라라 시리가스, 올야라바라가라바라라 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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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